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서로 좋은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계속 되는데 추석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요. 시간 나면 꼭 이 수요 성경 공부도 꼭 해주셔서 여러분 신앙의 발달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잘 알아 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계시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으면 한 6주에서 8주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등등등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수식어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여기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죠. 칼빈은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무한은 유한을 알 수 있으나 유한은 무한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를 다 알 수 있죠.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성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라고 배웠잖아요. 첫 시간에. 이 계시가 왜 중요하냐? 계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있고요. 또 이사야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나타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중에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이해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신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는 믿음의 체계지 그걸 이해하고 논증하고 그래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는 데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시는 매체, 그 성경이고요. 계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신을 알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자 한다면,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 성경을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먼저 우리에게 전제돼야 하고요.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본성.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한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가죠. 이제 다음 시간 지나가면 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때 가면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일단 하나님의 본성은 뭐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이 무한하시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으시고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묻잖아요. 제가 하나님 애굽에 가서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원인이 없으시고 가장 궁극적인 원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일단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이 자연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다 유한합니다. 오직 무한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하나님의 본성은 만물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이시기에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만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에 어떤 것이든 제한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셔서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므로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의 육체적인 오감, 만지고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두 번째 뭐야?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야. 왜? 형상은 형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그리고 영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어느 곳에 존재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언어로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성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신비인 거죠.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어떤 때는 아멘이라고 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거는 인간의 교만인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어쩌면 사울도 그랬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신비이기도 하죠.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란 것은 뭐냐면 마음, 지성, 의지, 이성, 의식 등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뭐뭐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안에 인격적인 진술이 있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공유하는 그런 속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인간이 가진 그러한 마음들, 그런 성격, 그 다음에 그런 지성, 그 다음에 의지, 이성, 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인격적인,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좀 지나면 다다음 주쯤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은 무한하시다. 두 번째, 만물의 근원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본성이고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복수인데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복수 형태로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엘이라고 하는 단수인데 여기 엘로힘에서 복수가 되는 건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베델 같은 거 이렇게 벳이라고 치면 베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 자죠. 그 안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다리 오락내리락하는 꿈을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 약속하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야곱이 눈을 뜨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졌습니다. 그 원래 이름이 그 지역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엘의 벳, 집이라고 하는 이 벳이란 말이 집이거든요. 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뭐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야훼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여호와가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뭐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때는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복잡한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불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 이제 많이 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성서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107회나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진실로 의롭고 찬양과 완전한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그리고 가깝게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만 뭐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을 다 아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천천히 계속 한 7, 8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론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삼일째 하나님부터 천천히 하나씩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잘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안부 전해주시고, 또 만나는 가족과 정말 행복한 추석, 또 기쁨의 추석, 또 은혜의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추석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